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이제 다시는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훈해 주시죠. 어떤 교훈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으시고 이제 이후로 내일 본문부터 7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통해서 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하나 낱낱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예. 근데 제가 어쨌든 설교를 하고 묵상 영상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눈에 왜 너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들한테만 적용해? 라고 비춰질까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과 비난은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제 삶에 어떤 부분을 비추는지 저도 들여다볼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들여다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처럼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는 분명히 율법을 선포하거나 혹은 해석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자리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하신 걸 보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이 전체가 다 틀린 것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 말씀을 혹은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4절 말씀에 3절 마지막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잘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설교자로서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면 아마 저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선포한 설교 말씀에도 저는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동을 못 하는구나.
사람들이 나의 말에 은혜 받기보다 나의 행동에 실망하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혹여 제가 설교한 내용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제가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 앞에 설교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조심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프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꼼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기라 하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의 짐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죄책감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게 하는 일들은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5절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라는 것은 예수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매는 그런 상자 혹은 띠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조그만 상자 같은 것들을 붙이고 다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넓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 거죠. 또 옷술을 길게 한다고 그랬는데, 옷술이 뭐냐면 이 옷 끝에 혹은 이 바지, 그 당시 이제 치마 비슷한 거겠죠. 그 끝에다가 술 같은 걸 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보며 행동을 주의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여서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좋아하죠. 높은 자리 오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속에 이 들어있는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또아리고 있는지 저도 마음을 좀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높임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찬 듣고 여기저기 인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잔치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지금 쓰는 말로 하면 사람들을 깔보고 너 스스로 높은 채, 너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몇 개월 지나 보니까 성도들이 참 마음들이 좋으셔서 또 착하셔서 높여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애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아닙니다, 싫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스스로 그것들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정말 이 말씀 보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문안받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은연중에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나를 챙겨주지 않지? 나는 담임 목사인데 왜 날 배려해주지 않지? 높은 자리에 당연히 내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건 정말 이거든요.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자리 욕심을 내세요? 왜 그렇게 인사받고 이렇게 라피라 칭찬받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올바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자리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낮은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12절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 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낮은 자리에 있고 낮은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옳다 말씀하는 겁니다. 뭔가 조금 봉사하고 뭔가 조금 낮은 자리에 있고 뭔가 조금 겸손한 척 하는 그 마음이 혹여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정말 저 목사님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인식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전 나쁜 놈입니다. 그때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걸 경계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모습 보면은 반드시 이건 지적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합당하게 세워진 것인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의미상 랍비와 지도자, 아버지와 지도자는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석에 앉도록, 그리고 문안받도록, 그리고 칭함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랍비라 칭함받는 것은 선생님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형제고, 또 아버지라 칭함받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이고, 지도자로 칭함받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는 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 풍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못했다.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상석에 앉기를 즐겨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에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실 7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마, 특별히 저는 많은 찔림을 받게 될 겁니다. 아프긴 하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주시는 묵상 그리고 적용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겸손한 척 하지 않기로 한번 해보고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마음도 없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잘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적용하여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묶어두고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이 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딱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낮아지는 척해서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찌를 때 그 말씀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태도를 자세를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입니다. 저녁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